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고키리스노도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오늘은 한국어 예배입니다. 일본어 통역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치고 세레이 보아니 미사카에 아레야 무카시 모이마모 고코시에 마데모 미사카에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AI 로봇이면 좋겠어요. 그럼 실수를 안 할 텐데. 일본어 예배를 뒤로 놨더니 아까 찬송할 때도 자동적으로 일본어가 나와가지고 한국어 예배인데 죄송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버튼을 하나 눌러주세요. 한국어. 자, 찬송가 4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가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다음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저런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실패의 위기, 감정이 또 슬퍼지거나 외로워지거나 낙심되거나 염려에 사로잡히던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기도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들이 있고요. 자기도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좋지 않은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해버릴 때도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드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죄지만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탄의 악령의 회방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말씀을 찾아서 주시는 저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한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5가지 우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스크린에는 일본어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귀를 잘 여시고 제가 비교적 또박또박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제가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예, 사실은 오늘은 31절부터 33절까지만 설교를 하는데요. 36절까지가 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는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절반 정도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는 시대나 지역에서는 성경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균형 있게 강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해가 없는 시대나 지역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인들 중에는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네. 진짜예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고 직분 받아서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박해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 들으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미국에요, 어떤 포르노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막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포르노 제작하는 거를 중단했으면 좋았는데 계속 포르노 잡지를 출판해가지고 계속 떼돈을 벌고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근데 자기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거듭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사람이 계속 그 외설물을, 아주 저질스럽고 극악한 외설물을 계속 출판하다가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저런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겁니까?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직업이나 생활 패턴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맞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아주 떠들썩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 세례 받은 게 막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근데 몇 주 후에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기 아내를 놔두고. 그리고 그 바람 피운 여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꽃배 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세례는, 그때 신앙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을까? 한번 의심하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 동시에 구세주는 되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은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 안 해도 나는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매우 잘못되고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네, 이런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 나중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그 나라라는 것은 천국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가라지는 밀 이삭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밀 이삭이 다 성장한 다음에야 그 사이사이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라지인지 밀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라지를 뽑아야 밀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좋은 밀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가라지의 뿌리와 밀의 뿌리가 땅속에서 엉켜 있어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같이 뽑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겉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함께 생활을 해보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라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라지에 해당되는 종교적 불신자와 밀에 해당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둘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가라지나 밀이나 종교적 불신자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나 둘 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후회하며 자신의 행동을 수시로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밀이에요. 그 사람은 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와도 같은 종교적 불신자는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뉘치지 않아요. 핑계를 댑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불완전한 점을 파고들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가라지와 같은 종교적 불신자를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짓는 미숙한 성도들을 대하듯이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뽑아내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서 미숙한 성도들을 뽑아내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숙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악한 자들이 스스로 뽑혀나가는 것처럼 교회로부터 도망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가라지와 같은 종교적 불신자는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없는 교회를 추구해야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가라지와 비슷해 보이는 전도 대상자나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 대해 항상 사랑과 인내와 모범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두 가지를, 즉 예수님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여러분은 가라지와 같이 되지 마시고 좋은 밀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여겨요.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우월하신 분,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이 31절부터 36절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진술한 내용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장 30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매우 짧으면서도 핵심을 담은 진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5구절 속에 그리스도의 5가지 우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2가지만 먼저 다룰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아멘. 네,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서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그분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영적, 인격적인 존재와 생명체들과 물리적인 존재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한 일에 대한 도덕적이면서도 영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해주시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캐릭터, 그 따스한 인격, 날카롭고 탁월한 도덕성, 온갖 기적들,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악령들로부터 인간을 치유하신 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은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